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함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지난 한 주간은 샬롬이라는 말이 정말 새삼스럽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또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가 7,139개로 추정이 된답니다. 7,139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세계는 그 지역적인 경계로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도 말이 다르면 다른 민족이죠. 아니 같은 민족 안에서도 말이 안 통하면 완전 다른 민족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를 하나쯤 습득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외국어 배우기가 열풍인데요. 2019년 통계인데 국내 영어 산업의 규모가 약 15조라고 합니다. 15조. 영어를 배우는데 매년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 15조 원이라는 거예요. 영어 자체가 이제는 큰 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또 다양한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에덴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이 시날이라는 곳이었어요. 시날 땅은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시날 땅에 머무르기로 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이상사회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겠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그 삶의 자리가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이 공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창조의 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서 에덴에서 점점 멀어졌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연락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 낯을 붉히고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무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세월이 흐르자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의 후손들, 그들의 삶도 에덴에서부터 멀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간은 그의 인생을 건강하게 세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세월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을 허무는 무익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더 친밀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멀어지고 더 빈약해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반듯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루 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시간으로 하여금 나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에덴에서 점점 멀어진 삶,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다시 도모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인류는 역사의 획기적인 기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론 문화 중에 획기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벽돌의 발명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벽돌이 없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쌓아서 그 구조물들을 건축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신할 평지에는 충분한 돌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할 땅에서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흙을 만나게 되고 그 흙을 이겨서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웠더니 돌처럼 단단하게 된 이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아주 단단하고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사용했더니 집을 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었고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발명이었습니다. 신할 땅은 돌이 많지 않은 곳인데 인간이 발명한 기술로 인해서 자연 환경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술의 혁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흙을 가져다 벽돌을 굽자 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이 세워지니까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신나는 발견이며 얼마나 놀라운 업적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발명한 사람들은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 못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자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야 탑을 만들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도 면하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적인 업적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에덴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 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기특한 말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높은 탑을 쌓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홍수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또다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 해도 그 홍수와 재난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내겠다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사람들은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집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도 우리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화성을 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존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교만이었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인간들이 해놓은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은근한 유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했는데 하늘에서는 그것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인간이 쌓은 그 탑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야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꼭 가까이 오셔야만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면서 쌓은 그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는 내려오셨어야만 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인간이 자랑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건축물은 만리장성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만리장성. 만리장성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중국인들이 이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그런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달에서는 어떤 인공 건축물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막이나 바다와 같은 큰 지형들은 보이지만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만리장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입니까? 길이가 6,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성 길이가 6,400km예요. 그런데 그런 장성도 하늘에서 보면 한 선에 불과합니다. 한 선에 불과해요.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보면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업적이 사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흔적도 없는 것이다. 아니, 하늘의 시각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업적이 잊혀지고 그 사람이 잊혀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다 보면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는 체 아는데 아이들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몰라? 한참을 설명합니다. 우리 때는 누구나 아는, 온 국민이 주목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룬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조금만 멀리서 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들이겠어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 있게 말한 하늘 꼭대기에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던 그 성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그 작은 성취 하나 가지고서 말하기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충분히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역사의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벨탑의 본능이 있습니다. 쌓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바벨탑 본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으고 쌓고 움켜쥐는 것입니다. 돈도 모으고 권력도 쌓으려고 합니다. 지식의 탑도 높이 쌓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것이 계속 쌓고 모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필요한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높아지면 좋은 것이고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본능이에요. 바벨탑 본능. 이 바벨탑 본능은 사실은 선악과 사건의 재현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 선악과 사건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본능, 그것이 신할 평지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정확한 바벨탑의 목적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즉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인 것이죠. 왜 사람들이 끝없이 성공하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끝없이 끌어모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내 인생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쌓아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욕망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쌓는 대표적인 바벨탑은 물질의 바벨탑, 돈의 바벨탑입니다. 돈 앞에는 사람들이 다 굽신거립니다.
돈을 가지면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돈을 주면 못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돈을 주면 아기도 대신 낳아줍니다. 그 아기를 키워주기도 하고요. 돈을 가지면 장기도 살 수 있대요. 간도 살 수 있고 신장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돈을 쌓아두고 그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인 우리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벨탑을 쌓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돈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본능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고 돈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부자보다 더 돈에 집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기회가 주어지고 가능성이 주어지면 우리는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생각, 그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을 높이 쌓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벌이 참 특이합니다. 물로 쓸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불로 태워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게,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인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받는 벌은 이 언어의 혼잡이에요. 언어의 혼잡.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말이 안 통합니다. 스스로 남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합니다. 자기 말만 하지 도무지 듣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저주입니다. 바벨탑의. 오늘날도 돈을 가지고 탑을 쌓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합니다. 권력으로 탑을 쌓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 말이 통하질 않아요. 이번에 계엄령 사태를 보십시오. 말이 안 통합니다. 상식이 안 통해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쌓을수록 사람들은 불통이에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흥미로운 것은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만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과학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단절의 현상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학문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다리면서 그 내과의 그 표지판을 보는데 옛날에 내과 하면 속이 아프면 가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세분화돼 갖고요. 그 내과의 그 세목들이 소화기 내과, 내분기 내과, 순환기 내과, 신장 내과, 호흡기 내과, 감염 내과, 루마티스 내과, 알레르기 내과, 종양 내과. 아니 내과가 끝이 없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종양 내과 의사는 감염내과의 일을 잘 몰라요. 안 통해요. 의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이 다 잘게 쪼개져서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몰라요. 이제는 지식의 바벨탑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단절의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죠. 바벨탑의 저주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 사람이 교만하면 그 중심에 자기를 세웁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죄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벨탑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 이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이 가져온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장 큰 아픔은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비극이에요. 부모와 자녀 세대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등을 돌립니다. 비극이죠. 근로자와 경영주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이 가져오는 비극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벨탑을 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의 탑을 쌓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쌓고 높이고 올라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누고 펼치고 베푸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단절되었던 언어도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펼치는 것이었고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요청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곳이 아니었다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펼치고 나누고 베푸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언어가 다른데 그 다른 언어들조차도 알아듣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방언의 역사였어요. 방언의 역사. 근데 이 장을 같이 보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십시오 했던 그 요청과 서로 언어가 통하게 된 사건이 이렇게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으고 높이 쌓아두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만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펼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말하는 소리를 세상이 알아듣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허물고 생명의 탑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바벨탑 쌓자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의 탑을 쌓자고 우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수준에 일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끝없이 쌓고 높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것을 선한 일에, 이웃을 돌보는 일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조금 더 사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집은 얼마 이상의 집은 소유하지 않겠다.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집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집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선을 한번 거보는 거예요. 차는 어느 이상은 내가 타지 않겠다. 선을 한번 거보는 것이죠. 생활의 수준은 어느 이상을 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가난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주신 것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수준을 내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만 낮추어 보자. 한 단계만. 내가 탈 수 있는 그 차를 내가 내 수입으로 살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단계만 낮추어 보자. 아무도는 아니지만 몇 분만 아멘을 하세요. 다 한 단계씩 높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도 수입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높여서 대출 때문에 허덕이고, 차량도 이 정도면 되는데 내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더라고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삶이에요. 베풀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좀 한 단계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벨탑 본능을 이기기 위해서는 쌓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듯이 하나님의 복도 내 삶에 머무는 순간 그것이 썩기 시작합니다. 나를 썩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합니다. 피는 순환될 때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만 그 피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치명적인 상처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움켜쥐고 그 축복이 내 안에 머물도록 붙잡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흘러가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벨탑이 아니라 생명의 탑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모으고 쌓는 일에만 집중하는 바벨탑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펼치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생명의 탑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욕망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이 모으고 쌓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욕심내고 움켜쥐고 쌓아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삶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오래전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잠재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자가 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담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멸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 생명의 탑을 쌓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